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한 번의 설교하기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행하라. 형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 입장이라면요, 형제가 꿈꾸는 교회상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에 대한 어떤 비전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를 보내게 된 동기는요,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1차 수감을 됐다가 잠시 풀려났죠. 그때 디모데전서를 기록을 하게 됐는데요, 얼마 있다가 제2차로 또 체포를 당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이런 배경에서 기록이 된 겁니다.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면서요, 디모데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게 했다. 왜 그랬나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기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것도 또 지도자들인 거죠. 그런데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갈라디아서의 표현대로하면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디모데전서와 동시에 기록이 된 디도서에서는요,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뭘로 입을 막나요? 진리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그들의 입을 막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일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디모데는 연소하다, 젊은 목회자였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나요? 여기에 모형과 예표로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9장에서는요, 이게 성막을 세우는데 그걸 분답을 해서 만들었어요. 휘장 같은 거는 여자 반에서 만들었겠죠. 그리고 그 각기 분담에 만든 거를 모세가 말이죠, 점검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됐나 점검을 하죠.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만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축복을 했을 것인가요? 39장에는요 명하신 대로 했다는 말이 10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장에서는 이걸 조립을 하죠. 성막을 세우는데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면, 여러분 40장에는요 명하신 대로 되니라 하는 말이 또 8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만일 명하신 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겠나요? 오늘 우주 나로홍가를 발사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걸 제조하는데요 300개 기업이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부분적으로 다 만들어 가지고 그걸 조립을 한 거죠. 근데 어디에 결함이 나타난 거예요. 어느 기업체에서 만들었는지 결함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발사를 연기하게 됐다. 명하신 대로 되었다는 말.
여러분,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그들의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됐죠. 왜 그 모세가 내려오는 게 더뎠나요? 출애굽기를 한번 보세요.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라, 본제단은 이렇게 만들어라, 이제 법궤는 이렇게 만들어라, 대제사장 옷은 이렇게 만들어라. 그걸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 신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저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너무 서두르지 말라. 모세가 이렇게 산에서 내려옴을 더듬을 보고 한 것처럼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말씀 가운데 나는 이러한 교회를 이제 섬기리라, 그 설계도를 먼저 작성을 하라, 이런 권면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요, 디모데전서의 키워드는 8번 등장하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걔는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명령을 따라 사도된 바울이 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하니까 이거는 바울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즉 재림하실 때까지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조금도 어긋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말씀은 디모데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명령인 거죠. 목회서신은요, 전투하는 교회에 주어진 명령, 군령인 거예요. 명령, 군령이다. 자, 그러면은 디모데전서의 중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요, 이게 중심 주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고별 설교에서요,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섬기게 하였나니라.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말씀을 듣는 목사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교회의 영광을 이 이상 더 묘사할 말이 있단 말인가? 만일 있다면은 바울은 그 표현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그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인 거죠. 만일 하나님의 이 땅에 교회를 주시지 않았다면요,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내 맘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교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에레미야서에 보면 말이죠, 솔로몬의 성전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셨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3번이나 맞아. 거짓말을 믿지 말라. 겉겉대기는 솔로몬이 금으로 세운 아름다운 성전이었지만
진리의 기둥과 터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얼마나 심각한 말씀인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 한 진리가 무엇인가 묻게 되죠.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지고요. 그리고 너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 이루신 복음 진리, 이게 교회의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인 거죠. 아멘. 참 교회냐 거짓 교회냐, 이걸 신학교에서는 세 가지로 가르칩니다. 첫째,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느냐 아니냐, 성례가 바로 거행이 되느냐 아니냐, 적은 누룩이 온동이 퍼지지 않도록 권증을 해가고 있느냐 아니냐. 자,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나타났죠?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걸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속에 계시던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말구육간에 오시다니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요.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비밀입니까? 뿐만 아니라 말이죠, 영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인정이 되셨다.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었도다. 이것이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를 증언할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만국에 전파되고요, 세상에서 믿은 바 되고,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는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누구도 이걸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 믿은 바가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나니라. 그 다음은요, 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게 진리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나타난 바 된 겁니다. 디모데후서에는 진리가 11번 등장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시편 11편에 진리의 터가 무너지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진리의 기둥과 터, 오늘날 현대교회는 이게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을 보수하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그러면 굴령의 핵심적인 명령은 무엇인가요? 굴령인데 핵심적인 명령,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를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게 핵심적인 명령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영생을 빼앗으려고 하는, 복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말씀에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막았도다. 영생을 취하지 못한 거죠. 이걸 지키지 못한 거죠.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는요 선한 싸움으로 시작해 선한 싸움으로 마치고 있어요. 이 점이 계시록 2장 3장에서요 7교회를 향해서 7번이나 이기는 자는 이겨야 된다. 이길 수 있다. 내가 이겨놓은 싸움을 너희는 싸우는 거다. 이겨야 된다. 이 말씀과 결부가 되죠.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다 시편 60편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깃발을 주시고 달게 했다는 게 뭡니까? 이게 여호와 니시죠. 모세가 아말렉과 싸워 승리하고 여호와 니시, 깃발. 그러면 우리에게 깃발이 뭡니까? 여러분, 종탑에서 십자가, 그것이 승리했다는, 주님이 승리하셨다. 우리는 승리하는 군대다. 1장 무엇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가요?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바른 교훈, 그러니까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의 선한 싸움이, 그죠? 이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 대 영광의 복음의 싸움, 이게 선한 싸움입니다. 형제들의 어린 양의 피와 피곤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이 어린 양의 피, 이게 십자가 복음인 거죠. 그런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 십자가 복음은 옆으로 밀어놓고 다른 말만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은가요? 너는 내 증인이 되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주님이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이걸 증언해야 되는데 신하와 끝없는 족보,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별려를 내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 뭔가요? 이 경륜이란 헬라어가요, 오이코도메오, 집을 세우다는 말이에요.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세우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세우는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야곱이 말입니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외삼촌 라반에게 이런 말을 했죠. 이 신령한 의미를 설명해 보세요. 교훈적인 의미는요, 자식을 12이나 나중에 다 낳았죠. 그럼 야곱도 독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나 외삼촌 집에서 머슴놀이를 할 건가요? 교훈적으로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신령한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중에서부터 택하셔서 나중에는 내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신 의도가 뭔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우지 않고 언제까지나 라반의 모성살이를 할 건가요? 형제도 그럴 건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인가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자신은, 바울은 젊은 제자 디모데 앞에서 자기의 부끄러운 과오를 숨김없이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나요? 영광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미쁘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저희가 괴수라는 거예요. 자신을 자랑하거나 나타내려 하지 않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말하나요? 영광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영광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노라. 그래서 나는 그들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 왔나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무슨 일을 하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을 하죠. 그래, 나도 일한다. 주님은 무슨 일을 하셨나요?
대속제물이 돼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럼 오늘날 증인들, 설교자들도 여기에 강조점을 둬야 하지 않나요? 나도 일한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 비천한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런데 나는 예배당 건축자인가? 하나님의 나라 건축자인가? 이 장 무엇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기도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어느 장면이죠?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천사들이 돕더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기도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이 어떻게 주어졌나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중보자도 한 분인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또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가 되시는 게 가능한 거죠. 사람이시면서 또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 다락방 강화에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름을 주셨죠. 주님의 인간 도장을 주고 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는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대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인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도우라. 많은 사람의 간구함으로 내가 받은 은혜가 더욱 넘친다. 산장에서 선한 싸움을 위한 계직을 세우라. 감독원 집사들은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겠느냐. 목회자인 우리들의 마음을 찌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도 이 말씀이 제일 마음을 찔렀어요.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받은 자야.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도 그 사람은 장로 자격이 있지, 집사 자격이 있어. 외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요. 그런데 비방과 마귀의 얼마, 그게 목사야? 그게 장로야? 나 그래서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시험하여 보고 그런 말입니다. 대종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기를 바라노라. 민수기에 보면은 12족장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요, 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랬죠. 구약의 말입니다.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걸 세웠잖아요. 신학에서는 장로와 집사, 권사 이런 재직을 세우라고 그러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말입니다. 장로, 권사, 집사의 자격으로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여러분, 믿음의 비밀이 뭡니까? 집사님, 믿음의 비밀을 가지셨나요? 믿음의 비밀이 뭔가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계시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거지. 이 확신. 여러분, 이 감신데, 이 씨가 여기 보면 감나무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속에 말입니다. 여러분의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될 씨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심각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에 대한 확신이 없느냐? 그렇다면 너는 버려온 자니라. 너는 믿음의 비밀을 갖지 못한 자다. 이 본문을 꼭 찾아보세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 그러면 믿음의 비밀을 갖도록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전해주었는가? 성도들의 왜 믿음의 비밀을 어떻게 하면 갖게 되나요? 사장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인가요?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가르치는 것을 통해, 제자 훈련을 통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목사가 성숙해야 성도들이 성숙을 해요. 목사가 진보를 보여야 성도들도 진보를 보이게 돼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라. 이를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선한 싸움은요, 누가 더 일꾼을, 누가 더 군사를 잘 훈련시키는가? 훈련의 싸움인 거죠. 5장,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 것이 또 선한 싸움인가요? 늙은이는 아버지에게 하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든, 늙은 여자는 어머니에게 하든, 젊은 여자는 자매에게 하듯 하라. 무슨 뜻이죠? 교회는 큰 가정이고 가정은 작은 교회라. 그래, 마귀에게 탐을 주지 말라는 거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이게 치리 장로예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게 또 목사 장로죠. 더 그래 해라. 목사님 잘 만나고, 목사님은 성도 잘 만나고요. 자, 6장 재차 강조합니다.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1장에서 말씀했는데, 누구든지 다른 교훈, 바른 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눈 크게 뜨고 보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건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게 되면 성도들의 영생을 빼앗겨요. 천국문을 닫는 게 돼요.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돼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사탄은 이걸 뺏으려고 한다.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선한 싸움, 선한 증거를 하는 게 선한 싸움인 거죠. 요점 선한 싸움은 선한 증언, 설교, 전도의 싸움인 거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과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신 주님이 뭐라고 선한 증거를 하셨나요? 내 말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편에 있다가 이제 천사들과 같이 재림하는 걸 내가 보리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선한 증거를 하신 선한 증거,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명령을 지켜라.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명령이죠. 1장
다른 교훈과의 선한 싸움. 2장 기도를 통한 선한 싸움. 3장 기쁜 자를 세워서 선한 싸움. 가르침을 통한 선한 싸움. 섬김을 통한 선한 싸움. 설교를 통한 선한 싸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싸우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